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찾는 곳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어 해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제 쪼끔 제가 지금까지 들은 얘기들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해요.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한다는 공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가 됐어요. 그 주 주일이 됐어요. 근데 아무에게도 그 새로 온다는 그 목사님이 뭐 인사를 하거나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날 주 그 주일 아침 예배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그날 교회로 오는데 상당히 크고 좋은 미국 교회, 아주 좋은 교회죠. 여러분, 미국 교회는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어 제가 얼마 전까지 일했던 그 교회는 작년 예산에 170만 불이 남았답니다. 170만 불이 남았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주에 어떤 플로리다에서 오신 그 가족을 만났는데, 그분들 미국 분들이죠. 그분들 교회는 한 150만 불이 남았답니다, 예산에. 그 정도로 부자입니다, 미국 부자 그 교회.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얼마나 건물도 좋고 뭐 잘 해놨어요. 안 권사님, 제가 일하던 교회 한번 와 보신 적 있었는데 잘 해놓고 삽니다. 하여튼 뭐 부엌 시설이면 이런 거 뭐 최고급 최신식으로 해놓고 다 그러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 교회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 미국 교회도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잘 뭐 운영이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앞에 이제 노숙자가 한 사람 이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뭐 구걸이라고 해 앞에 이렇게 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앞에 주일날. 참 노숙자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백 명의 그런 교인들이 예배를 하러 들어가는데 한 두어 명, 서너 명이 이렇게 뭐 동전이나 뭐 달러짜리 이런 지폐나 이런 것들을 몇 개 주고 들어가더래요.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착석을 하고 기다리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단상 위로 올라오질 않아. 올라와야 될 시간이 됐는데.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노숙자가 그 교회로 들어왔대요. 들어와서 맨 앞에 이렇게 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노숙자의 행색이 참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올라올 때가 됐는데, 새 담임 목사가 뭐 이렇게 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막 이런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날 즈음에 그 노숙자가 강단 위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의 새로운 담임 목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럽니다. 그 담임 목사는 뭘 보고 싶었을까요? 왜 그런 행동을 했었을까요? 왜 그렇게 등장을 했을까요? 왜 그 주일날 그 앞에 교인들 앞에, 교회 앞에서 그런 구걸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교회에 뭐가 있나? 그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유머입니다. 교회에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교회 사람들이 하는 일종의 유머인데, 어느 교회에 어느 날 어느 주일날 예배 때 어떤 사람이 왔는데 복장이 그냥 완전히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왔더래요. 그냥 여러분 미국 카우보이 복장 있잖아요. 모자 쓰고 뭐 이렇게 술 달린 가죽같이 생긴 옷 입고 그 카우보이 부츠 신고 청바지 같은 거 이렇게 입고 그러고 왔더래요. 우리가 보면 멋있지만 상당히 멋있죠. 근데 그게 예배할 때에 그걸 입고 오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죠. 뭐 이게 좀 특이하다.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자꾸 그게 거슬렸나 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설교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한테, 어, 뭐, 형제님, 혹시 하나님께서 예배에 오실 때는 어떤 복장을 하면 좋을지를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그랬대요. 갔대요. 다음 주에 또 그 사람이 또 왔는데 똑같은 복장을 하고 또 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또 예배 끝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약간 또 감정이 더 올라왔겠죠. 와가지고 제가 그 하나님께 어떤 복장을 하고 예배를 오시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여쭤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응답을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여쭤봤는데 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몰라서 대답을 못 해주겠다고 그랬더랍니다. 그 교회를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몰라서 내가 대답을 못 해주겠다고 그랬답니다. 이거는 이제 전에 이제 플로리다에서 오신 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이 실제로 있었던, 최근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어떤 사람이 예배 중에 들어왔대요. 뭐 예배 시간을 좀 이제 늦게, 그 교회도 꽤 부자 교회고, 뭐 그 플로리다 팜비치 근처에 아주 그 플로리다에서도 잘 사는 동네죠. 팜비치가 뭐 뭐죠? 비버리 힐즈라고, 남부의 비버리 힐즈라고 한대요. 팜비치를.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복장이 좀 다른 사람들하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우리 목사님 같았었나 봐요. 이게 좀 캐주얼하게 좀 상당히 캐주얼하게 이렇게 입고 왔었나 봐요. 진짜로 있었던 일이래요. 이 사람이 이제 가족하고 같이 왔겠죠. 가족들이 다 그렇게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물론 깔끔하게 입고 왔는데 캐주얼하게 이렇게 입고 왔나 봐요. 근데 한 20분 정도 예배를 한 20분 정도 있다가 슬그머니 다 일어나서 나가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바로 왔다 바로 갔으니까. 왜 그랬을까 하고 이제 막 이제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만난 그분의 의견은 뭐냐면, 생각은 뭐냐면, 아마 그 교회에는 남자들은 거의 정장을 하고, 뭐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이렇게 드레스 셔츠라고 하죠. 이 드레스 셔츠를 입고, 우리 장로님처럼 저는 드레스 셔츠를 입고 넥타이는 하지 않더라도 뭐 그런 정도로 상당히 영어로 포멀한 그런 복장들을 입고 있대. 남자들은. 여자들은 드레스나 이런 점잖고 예쁜 옷들을 입죠. 미국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배하러 올 때 대부분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온다 그래요. 그래서 젊은 한 10대들도, 10대 여자애들도 보면 드레스를 입고 옵니다. 교회 올 때 드레스. 우리 어디 파티 같은 거 갈 때 이렇게 입는 드레스 있잖아요. 예쁘게 그렇게 하고 그러고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만난 그분의 생각은 자기 그 드레스가 이 교회의 드레스 코드와 안 맞은 거야. 안 맞는 게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양복 입고 아니면 이렇게 셔츠 입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처음 이 교회 딱 와가지고 저러고 저 티셔츠 입고 그러고 딱 오셨는데 느끼실 게 그게 잘못되고 잘되고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긴 뭔가 꽉 막히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그냥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래서 떠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분은 저하고 얘기했던 이분은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장로인데,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시무 장로인데 편하게 옷을 입고 캐주얼하게 입고 하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그 라디오에서 들은 굉장히 놀라운, 이것도 실화입니다. 실제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 교회에서 거기도 이제 또 그 예배에 대한 예배 때의 이야기인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이 아주 남루한 차림으로 그 교회에 들어왔대요. 아주 남루한 차림이라는, 조금 노숙자처럼 그렇게 보이는 차림의 그런 옷을 입고 들어왔는데, 마침 그 교회가 막 번성하는 그런 교회라서 앉을 자리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자리가 다 차고. 그래서 두리번 하고 이렇게 자리를 찾다가 자리를 못 찾고, 결국은 이제 예배는 이미 시작되고 앞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요 앞에, 강단 앞에 그 의자와 강단 사이에, 거기에 가서 이렇게 쭈그려 이렇게 철퍼덕하고 이제 앉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게, 그런 일이 생기면 처음 오는 사람이 그런 차림도 눈에 띌 텐데 자리가 없어서 그 앞에 앉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경이 글로 쏠리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끼웃끼웃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그 교회의 어떤 그 집사님이 뚜벅뚜벅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걸어오더니 그 비슷한 어떤 위치, 그 옆은 아니어도 옆에 앉더라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이 또 나와서 앉고, 또 한 사람이 나와서 앉고. 그러니까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에 그 사람이 처음 앉았던 그 노숙자 같은 처음 온 사람이 눈에 거의 띄지 않도록 거기에 사람이 꽉 찼다는 거예요. 예. 전 그 이야기를 라디오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갖고 있을까? 참, 우리를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뭘 볼까? 다시 한번 그런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오늘 읽은 그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이제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해 놓은 건데, 거기서 처음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영어로는 그 원어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신다는,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건데, 이걸 생각해 보면 참 좀 무섭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를 살피실 텐데, 내 마음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셨을 때 뭘 보실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중심에, 만약에 이 교회를 한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 교회의 이 마음에 해당하는 그것에 어떤 중심이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걸 보았을 때 그게 무엇일까? 그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 마음의 중심에
일곱 형들에게는, 다윗의 일곱 형들에게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다윗에게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것이 있었던 거죠.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냐하면 그는 내 모든 뜻을 행할 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 근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것을 원문을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는 내 마음을 가진 자란 뜻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본래의 뜻은 다윗은 내 마음을 가진 자.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 그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성정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핵심,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교회로서 우리 집단이지만 여러 사람이 모인 교회지만 또 여기에도 우리의 어떤 영이라는 게 있죠.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게 있죠. 앞서 얘기했던 무슨 목사가 그 어떤 사람이 옷차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거를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고 말하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하는 그런, 물론 농담이지만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아주 유명한 그 랍비예요. 랍비. 그 유대교의 랍비 있죠. 랍비. 스승, 선생이란 뜻입니다. 이 랍비가 요새 말로 치면은 박사를 받은 거예요. 박사 학위를 받은 거예요. 랍비들이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죠. 그런 랍비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공부를 마친 사람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치면 박사까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냥 최고의 그 당시에 그 가말리엘이라는 세계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주 최고의 석학으로부터 그 공부를 한 사람. 그래서 요즘 말로 치면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검사의 직을 받아서 이제 일을 시작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런 공부를 마치고 엄청나게 이제 기분이 좋았죠.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막 자기가 이제는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거를 다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뭐 대단한 거를 이제 이루었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가슴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어느 날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이렇게 강둑을 이렇게 산책을 기분 좋게 하고 있었어요. 강둑을 산책하는데 강둑 아래에서 그 짐승에게 주려고 꼴을 베는 어떤 한 노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꼴을 이렇게 베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다 보니까 기분이 자기는 이렇게 지금 가슴이 부풀어 올라 기분이 좋죠. 근데 그분을 보니까 얼굴이 그냥 햇볕에 끌려가지고 새카맣고 또 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죠. 뭐 저희 부모님 농사 지으실 때 보면은 항상 이렇게 뭐 살이 찔 겨를이 없어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예요. 새카맣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뭐 옷은 또 농사를 지으니까 얼마나 또 그 낡은 옷을 입었겠어요. 꼴을 베고.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랍비로서 이제 좀 그런 뭐랄까요, 자만심, 우월감 이런 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농담이 생각났어요. 아이고, 이렇게 노인네는 어떻게 그렇게 생겼어? 뭐 어떻게 그렇게 못생겼어?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농담을 건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가만히 이렇게 듣고 껄껄 웃더니 그러더랍니다.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했는지 당신이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시오. 그러더래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때 공부할 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조금 그렇게 심하게 표현을 하면, 너같이 생각해서 천국에 가겠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뜻 아니었을까요?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 하나님한테 물어볼 그런 기회도 없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젊은 랍비가 깨닫고 그 사람을 스승으로 모셨답니다. 그래서 훌륭한 랍비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게 참 우리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거를 생각하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늦게까지 잠을 안 자면서 그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넷플릭스에 있는 드라마를 봤어요. 그 드라마가 이제 아이유하고 박보검이라는 정말 젊은 뭐 유명한 배우들이 또 그런 연기를 해서도 그렇지만,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주로 주목을 한 캐릭터는 아빠예요, 아빠. 그 박보검이 처음에 역할을 했고, 나이 들어서는 이제 다른 어른 배우로, 좀 나이 든 배우로 바뀌어가지고 했는데, 그 아빠는 열심히 일을 해요. 정말 열심히. 뭐 어렵고 뭐 가난한 1965년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아주 어려울 때잖아요, 한국이. 어렵고 막 그럴 때 이제 그런 상황을 이겨나고 가고 막 또 그 가족에게 생기는 그런 자녀 하나를 잃고 막 하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앞으로 보실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아빠를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위대하구나. 참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구나. 가족을 위해서 그냥 묵묵히 희생을 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그냥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그 슬픔도 다 삼키고 그 고통도 다 그냥 혼자 견디면서 아무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 뭐 손을 벌리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맞서서 헤쳐나가는 거예요. 처자식을 그냥 어떻게든 서포트하기 위해서. 참 위대하다,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는 막 그 연기, 그 사람의 그 캐릭터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서 보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서 찾으시고자 하시는 그런 그 중심에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에 훌륭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뭘 가지고 있고, 과연 내가 갖고 있는 그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저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고 내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내가 그냥 좋아서, 내가 원해서, 또는 세상이 그런 것들을 원하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갖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나가느냐, 이거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막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말씀 암송 대회도 하고, 퀴즈 대회도 하고 막 합니다.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이 말씀이 가르친 대로 행함이 없으면 말짱 도로 묵입니다. 그냥 소설책 한 권 읽고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말씀은 어디로 가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깎아 나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서 있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자랑할 만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중심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교회는 예배를 막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막 그렇게 하고, 예배 중심의 교회다, 예배가 중심이다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어요. 에반젤리컬 복음주의 교회다 막 이러면서 저는 그게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는 알고 싶지가 않더라고. 복음주의가 뭔지. 영어로는 어벤젤리컬이라고 하는데, 어벤젤리컬 교회가 뭔가 또 그것도 막 어벤젤리컬 교회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도 없는 말 뭐하러 저렇게 하지? 저는 그건 개인적인 이야기고. 근데 막 예배 중심 하는데, 예배만 중심이 되면 뭐예요? 예배가 중심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 때 모든 사람이 모이면 예배가 중심이 되는 겁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가 이루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얻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고 행해 나가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예배에 많은 사람만 오면 되는 거예요. 저가 정말 이 트라우마처럼 생긴 게 한 가지 있어요. 사람 숫자 세는 거. 예배 뒤에서 그 담당하는 집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에서는 리포트를 보냅니다. 오늘 누구 몇 명 왔다. 딱 월요일 되면 그 리포트가 미니스터였으니까 저한테 다 오는 거예요. 저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 장로들한테 가고 그 교회 그 리더들한테 다 가게. 그런 게 예배 중심인가요?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중심이 그런 걸까요? 그러면서 조금 다른 복장을 하고 정말 어렵게 큰 마음을 먹고 평생 처음으로 그래 한번 예배 한번 가보자 하고 온 사람이 그 분위기에 못 이겨서 20분 만에 떠나게 하는, 그게 예배 중심의 교회인가요? 뭐가 예배 중심의 교회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를 참 좋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어, 뭐 무슨 주의자다, 뭐 무슨 뭐다. 또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뭐 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우리는 뭐 말씀 중심의 교회다, 뭐 예배 중심의 교회다, 뭐 선교 중심의 교회다, 무슨 교회, 무슨 중심의 교회다. 뭐 다 좋습니다. 제가 그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말이 우리의 중심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선교 중심의 교회다, 뭐 예배 중심의 교회다, 말씀 중심의 교회다 말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설사 말대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한번 우리는 뭘 중심으로, 뭐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한테는 뭐가 중심이고, 우리 교회는 뭐가 지금 누가 와서 봐도 이 교회는 정말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교회구나라는 것을 느낄 그런 정신과 그런 태도와 그런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뭐 그렇다 안 그렇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한테 만약에 사무엘을 보내서 그 사람이 그 사람 마음 속에 내가 원하는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것인가? 사무엘이. 아니면 그냥 지나칠 것인가? 다른 7 형제들처럼. 생각을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 다윗에 대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을 가진 자라 이런 표현을 했을까? 우리도 그런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도 그런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도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또는 직장의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지만 그 아버지 양관식이라는 그 사람과 같이 누군가 그것을 보고 저 참 위대한 삶을 살았구나.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가난하고 형편없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지만 정말 인간으로 볼 때 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참 훌륭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았구나. 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